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을 두신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지혜자는 우매자, 곧 어리석은 자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일 뿐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14절에서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 이것은 먼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을 두셨습니다. 지혜자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 이것은 갑자기 닥친 불행한 일도 의미합니다. 지혜자라고요,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불의의 사고로 여객기가 추락해서 승객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안에 탄 지혜자도 우매자도 모두 죽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자든 우매자든 모두 똑같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살이를 그저 비관적으로 생각하든가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람은 비관적일 겁니다. 하지만 해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언젠가 찾아올 죽음도 그리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더라도 그 후에는 분명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제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죽음이 기억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은 또 다른 이유는 이들 모두 죽은 후에 영원히 기억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었다고 그 즉시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매년 죽음을 기리기도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그들의 죽음이 수천 년 또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모두가 다 기억할까요? 그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죽음을 안다고 해서요, 남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세상에는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요, 기억되지 않는 것, 그거는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던 때는요, 불과 100년 전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죠. 자손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식들은 기억해 줄 테지만요, 그 다다음 세대부터는 저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허무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억해 주든 말든 오늘 이 순간은 제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저를 챙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오늘 이 순간, 그것은 더없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사는 걸 미워하지 말자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 사는 걸 미워한다는 말은 사는 게 싫다는 뜻입니다. 하긴 수고한 모든 일이 다 괴롭고 헛된 것이 된다면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결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괴롭고 헛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저를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매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하며 삽니다. 근데 이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꼭 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등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사는 게 미워지거나 싫어지지 않고 반대로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여전히 수고가 따르지만요, 무작정 괴롭거나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제게 허락된 시간을 잘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을 두신 하나님, 그래서 제게 허락된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는 걸 미워하지 말고 좋아하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